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창조주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전체를 함께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을 하면서 이 부분이 또 지나가길래 또 이 부분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누구를 믿고 살아가세요? 하나님, 예수님 분명하세요? 그냥 입으로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 안 믿으시잖아요. 예수님도 안 믿잖아요. 돈이 믿음의 대상이지 무슨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서만 생각으로만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실제적인 삶의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것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믿음이 무엇인가 살펴보았어요. 그 믿음이 무엇을 붙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내 결심이 아니에요. 내 결심, 내 의지,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은 무엇과 함께 오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선물이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신뢰해요. 그런데 믿음의 내용이 뭔지 몰라요. 이러면 뭘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되죠. 덮어놓고 믿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믿음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요런 것을 믿어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은 막연한 긍정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문장으로 들어가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러죠.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엄마가 믿사오며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이 고백을 놓치기 쉬워요.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 매일매일 고백하실 수 있어요.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리고 늘 내 옆에 계신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울해질 때가 있죠? 우울해질 때. 어느 때 우울해져요? 나이 먹으니까 우울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황을.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왜 이것이 신앙일까요? 우리는 오늘도 섭리라는 것을 믿잖아요. 섭리. 이따가 이제 그 부분 다루겠습니다만 섭리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해 줄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울함보다는 일이 잘 안 풀리기 때문에 우울함보다는 그 일이 잘 안 풀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병 중에 제일 큰 중병이 무슨 병이에요?
안달복달병이에요. 안달복달병. 예?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한다니까 그런 안달복달병. 교회 안에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갖고 안달복달병이 난 사람이 교회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맡기셔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분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을 해봐요. 나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염려와 두려움은 누구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나? 라고 하는 거예요. 늘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두려워요.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어요.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걱정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방인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너는 믿음이 적은 자구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여러분 이 부분을 전혀 연결하지 않는 거, 이음줄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만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래.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질문이 나가야 될 부분은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삼성 그 이재용 회장은 재산이 어마어마하대. 삼성이 여러분 시가총액이 그 1,000조가 넘었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재용 회장이 내 아버지래. 그러면 상황이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뭐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난제예요. 난제. 네? 이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흥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큰 기쁨이 별로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그 제9주일은 이 질문을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요리문답 26문은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로 그것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신앙의 의미라고 말을 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로 그것을 보존하시며 다스린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신앙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섭리라는 말을 잘도 마음에 입력해 두세요. 제가 신대원을 다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강도사고시 중목고시를 치를 때에 이 섭리에 관한 부분을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섭리가 뭐냐? 세 글자만 외웠어요. 세 글자. 예? 보, 협, 통. 보, 협, 통. 세 글자만 외우고요. 그리고 나갖고 이걸 풀어 쓰는 거예요. 예? 보는 뭘 것 같아요? 보자기요? 보는 보전. 협은 협력. 통은 통치. 이 세 가지 중요한 그 포인트를 외워두고 그걸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신대원을 다니고 강사고시 본 지가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달달 외운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자, 이제
창세기 1장 1절은 선언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장엄한 선언이에요. 이 한 문장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주권을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네? 주인이신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이제 하신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세세한 부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거 아니에요? 네? 아멘. 아멘 크게 한다고 순서가 안 잡아간다니까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 위에 내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형성이 돼야 돼요. 이 가치를 알아가면 누가 와서 흔들어도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사소한 것, 별일 아닌 것은 일축해 버리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요만한 것만 생겨도 그냥 갈팡질팡 흔들리다가 뿌리째 뽑혀가고 넘어져요. 교회를 오늘은 소망의 교회 같은, 내일은 저 교회 가고 다음날 저기가. 여러분,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라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라 그래요? 질서 있게 내가 소속된 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재료를 빌려 쓰신 분이 아니세요. 재료를 사용해서 뭘 만드신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작의 하나님이세요. 이 고백은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깨닫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져요. 뭐 주세요가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뭐 주실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뭘 기도해야 돼요? 이거 물으셔야 되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잡고 기도하세요.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우리도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하고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만 하신 약속인가요? 하나님, 제가 이 약속에 해당되는 거면 저도 이 약속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거 명확한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 엉뚱한 것만 가지고 매일 기도하다가 뭐라고 말하면 기도 응답 안 되더라 그래요. 기도 응답 안 되더라. 여러분, 허공을 치면서 헛수고 그만하시고 말씀 붙잡고 명확한 기도의 삶을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 기도에 따라서 무엇도 있어야 돼요? 열매도 있어야 돼요. 열매도. 내 인생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얻어 걸린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출발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내 삶의 출발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우리가 불안해지는 이유는 종종 세상이 통제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일하는 아수라장 전쟁이에요. 네? 국민들은 시위를 하고 있고 그 정부는 그 국민들을 향해서 발포를 하고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폭격을 하고 있고 아수라장 전쟁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그 이란 정부가 여러분 그런 포악한 짓을 하면서 인터넷을 다 멈춰놨어요. 인터넷이 안 되는. 인터넷이 되면 이게 밖으로 자꾸 나가니까 여론이 나빠지잖아요. 이것을 막고 통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통제 불가능해질 때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울한 거예요. 근데 누가 통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자녀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목사가 교인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학교가 학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 아이가 또 교인들이 그리고 여러분 국민이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고 여러분 거기에 따라 살도록 돕는 게 필요한 거예요. 창조신앙은 우리에게 말해요.
시작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신다고. 여러분, 자연론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맞대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는 자율적으로 알아서 살라고 내버려뒀대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치밀하게 우주와 만물을 관리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통치 안에 그걸 두셨어요.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지구가 멸망할 거래요. 어느 행성과 부딪혀서 지구가 멸망할 거래요. 불안해지죠? 불안할 필요 없어요. 그건 누구 소관이에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꼬챙이를 가지고 횡성이 날아오니까 이렇게 밀고 있는 거야. 오지 말라고. 그럴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그분의 영역인 거예요. 그분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편안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만 가지 그런 쓸데없는 잡념들을 다 가지고 있고 매일매일 그걸 꺼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한시도 편안하게 세상을 살지 못해요. 오늘 우리는 창조신앙을 말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리문답은 창조에서 멈추지 않았죠.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경륜, 영원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섭리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인가요?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세요? 이게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러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 나쁜 쪽으로만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쪽, 불안한 쪽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기도 해요. 매일 염려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매일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대화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대화하게 해주세요. 선한 말을 하고 선대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천국인 거예요. 내 안에 지저분한 시궁창 같은 지옥이 형성되어 있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를 통해 나가는 것이 천국이 나갈 수 있어요? 아니요. 시궁창 지옥이 나가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내 삶의 사건을 우연으로 해석하는가 아니면 섭리로 해석하는가?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왜 재수가 나빠서 그래? 운이 나빠서 그래? 어젯밤 전에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그래? 그게 뭐게 중요해요, 꿈자리가. 우리는 꿈자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개꿈 꾸시고 너무 그 꿈에 집착하지 마세요. 어떤 것을 우연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보이시려고 할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할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철학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기뻐 뛰며 주를 보고 주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자녀들을 보는데 자녀들이 매일 이러다, 엄마 오늘 엄마 형 아닌 것 같은데, 애가 맨날 그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하고 무슨 뭘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그런데 엄마 오면 그냥 빵긋빵긋 웃으면서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편안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오늘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러면서 아이가 말하면 엄마도 말하기가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한 주하고 생각하는 로댕처럼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무겁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분의 손을 믿고 의존하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죠. 내가 겪는 고난을 홀로만 이해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과정으로 보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말로 말하면 골 때리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 지금 벌 주고 있다. 하나님 벌 주고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좀 반추해 보시는 거예요. 내 어릴 때 성장 과정에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땠을까? 내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가 뭘 잘못하면 기다렸다가 잘못할 때마다 나한테 벌을 줬다.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릴 때 뭘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불러서 뭘 잘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괜찮지 않은 거야? 이런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이끌어줬다면 내가 어떤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고난임의 벌로만 생각하게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 너무나 많으세요. 예? 매우 기복적인 거예요. 기복적이고 여러분 무속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쫓아다니면서 우리에게 벌 주세요? 아니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니까요. 엄청난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책임도 지셨어요. 질고도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과정 중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요리문답은 더 깊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칠 모든 역경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굳게 믿는다고 말해요. 이렇게 믿으세요? 악을 선으로 바꾸세요. 이 고난을 여러분 선한 것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이 고백은 현실 부정이 아니에요. 고난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예고하세요. 창세기 10장에 내 후손이 이방에서 유리하는 객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이걸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 누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일정들이 진행해 가요. 아브라함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누구 세대예요? 이삭의 세대가 지나가고, 야곱의 세대가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들들도 태어났어요. 아들들도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에서 유의하는 객이 되게 하되 그 객으로서 덜 고생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전에 그 아브라함의 증손자의 고손자예요.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세요. 애굽으로 가는 과정은 그가 말 타고 환대를 받으면서 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간 그 고손자인가 증손자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이 이방으로 자연스럽게 이주하게 하세요. 흉년이 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 그 비옥한 고센 땅으로 그들이 이주해서 굉장한 축복 같잖아요. 그런데 조금 길게 보면 이게 무슨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고 하는
고난의 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던 이 땅에서 저 곡식이 많은 땅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 또 총리된 시즌인 이 요셉이 있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희희낙낙하면서 잘됐다고 이거 복이라고 그러면서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430년간 머물게 돼요. 혹독한 종살이를 하게 돼요. 혹독한 종살이를. 이들은 그 종살이가 깊어지면서 어느 누구도 희망을 갖지 않아요. 끝났다. 이거 죽지 못해서 하는 거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에서 유리하는 계기 되리라고 하는 것만 두지 않으세요. 이들이 또 나올 것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망원경이 필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전체를 함께 보시는 거예요. 부분을 클로즈업시켜서 여러분 그 부분을 보지만 이걸 눌러놓고 전체를 보면서 이 부분이 전체 속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를 보셔야 해요. 이렇게 보면 내게 고난이 왔어요.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원망 불평거리가 아니에요. 과정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어내실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하실 수 있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하신다고 하는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그냥 대중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만 혼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빠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보다는 아빠가 훨씬 더 친근감이 있는 호칭이에요. 아버지는 권위적인 호칭처럼 들려요. 그런데 아빠는 뭔가 이렇게 그 벽이 무너져서 좀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요셉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악을 선으로 바꾸고 원수같이 행했던 형들을 선대하고 용서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요? 이 요셉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을 때의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요셉의 의지를 통해서 요셉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한 날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는 날이 되게 해주세요.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생각하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하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동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도 매 순간 돌발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네? 돌발 변수가 많아가고 갑자기 내 안에서 이상한 게 막 올라가고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시죠? 저는 가끔 있더라고요. 네? 가끔 있어요. 여러분은 벌써 그게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이미 벌써 잘 익으셔서. 여러분, 이거 이러고 나면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견뎌내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때로는 보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깎여지고 주저앉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러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뤄가십니다. 우리가 매번 모든 것이 승승장구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가끔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봐요. 그냥 평범한 회원으로 있을 땐 입 바른 얘기 잘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이 기관에 책임 있는 임원이 돼요.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입 바른 얘기하던 걸 입 바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입 바른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요. 회원일 때는 상처를 받든 말든 그냥 막 입 바른 말을 해댔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자리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입 바른 말을 하면 상처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모임을 잘 이끌고 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돌아온 길을 되돌아봐요. 아, 그때 아무개가 어떤 자리에서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지난 주말에 통화를 했어요. 하영이가 아이를 낳고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있대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애를 셋 정도는 낳아야지 제대로 처리되는 거야. 3명 정도 낳아야지 제대로 처리된대. 예? 뭐 아이 나면 우리한테 아예 안 맡긴다 그랬댔어요. 그런데 요즘은 간절함이 우리한테 묻어와요. 애 안 보러 오냐고. 예? 내일 엄마 거기 안 가고 와서 하루 종일 애 좀 봐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도 와요. 내가 야 우리 하영이 자존심 많이 죽었네. 애를 낳아서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아이 키우던 내 인생은 이게 오면 순간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잖아요. 자녀는 짐이 아니에요. 자녀는 좀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그것입니다. 뭐예요? 선물이에요. 놀라운 선물이에요. 네? 마치 내가 어떤 걸 막 펼쳐나가는 게 내 인생이 더 아름다운 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때로는 자녀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각기 주어진 역할들이 좀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받고 원수가 찡했던 형들을 선대하고 용서했을까? 여러분은 이게 과제가 아니지요.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뭐 누구를 내가 이렇게 대하면서 뭐 악감정을 가지고 대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저는요 가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이름 중간에 순자가 있잖아요. 그 순자가 무슨 순자인지 아세요? 순박할 순이에요. 순박할 순. 예? 제 이름을 딱 3글자를 놓고 이름을 풀이해 보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될 사람인 거예요. 왜요? 그 홍자는 무슨 홍이에요? 붉은 홍일까요? 아니요. 넓은 홍이에요. 장자는요? 긴장이에요? 배풀장이에요. 예? 순박하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베풀며 살아야 되는 이름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만났을 그 당시에 그때의 마음들을 이렇게 삶들을 돌아보고 순박하고 순수하게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며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적들을 생각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순박함보다는 또 한 번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재보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주름진 쓴뿌리들 아니에요? 저한테만 있잖아요. 그죠? 없으시잖아요. 목회자는 수없이 사람들을 관계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별별 사람 다 있어요. 내가 안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 상대와 관계없이 제게 이렇게 선대하라는 거예요. 제가 속에서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난 죽어도 안 할래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선대하라. 근데 선대했더니 하나님만 좋은 거예요? 제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거기까지.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그 섭리라는 걸 말할 때 3글자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뭐예요? 보협통. 예? 보협통. 심장통이 아니에요? 예? 보협통이에요. 보존, 협력, 통치.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셔요. 여기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그 앞에 누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나이는 많이 들었고 준비행을 없고 어떻게 살지? 이게 걱정되기도 하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해요. 우리가 여러분 왜 국가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국가와 정부가 정상적이고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면 그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합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위해서 일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고요,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세워져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좋은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욕심은 다닥다닥 붙으면서, 여러분, 그래서 모든 욕심을 다 챙기면서 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정치인들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현해 가려고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가 공급되도록 힘쓰는 그런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세워지는 줄 해서 기도하셔요. 이번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요. 정말 하나님, 뽑힐 자가 뽑히게 해주세요. 뽑힐 자가 뽑히게 해주세요. 창조주는 위대한 분이시죠. 그러나 아버지는 가까운 분이에요. 아버지는 가까운 분이에요. 집에서 혼자 소마야치 묵상하다가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하고 불러보세요. 그때 내 마음에서 무엇이 올라오는지 아무런 감동도 없을까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삶을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막 밀려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 은혜가 밀려오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뭘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아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운 재판관으로만 생각하는가? 아니면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로 신뢰하는가?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로 내가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리문답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매우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고.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내 고백이에요. 내 고백. 하나님, 나는 이렇게 믿어요. 나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요 라고 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신뢰는 감정이 아니에요. 신뢰는 방향입니다. 신뢰는 상황이 바뀌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기에 선택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붙들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노사연 노래만이 아니에요. 둘째, 하나님은 섭리의 주관자이세요. 그러므로 내 고난은 통제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나만 혼자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셋째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홀로 있지 않아요. 고와 같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린다고 고백하십시오. 필요가 보이지 않을 때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묻기 전에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길어질 때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전에 전능하신 아버지가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믿고 이것을 붙드십시오. 이제 함께 드리는 기도 세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우연이 아닌 뜻 가운데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섭리의 손으로 붙드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소망의 교회를 전능하신 아버지의 돌보심 아래 두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불안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